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2장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조금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혈육이고 나의 친족인 이 유대인들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15절에 다시금 얘기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버림받은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것이 좋은 은혜가 되고 어떤 교회의 세워짐이 되었다면 다시금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례 없는 복이 될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같이 엄청난 능력, 엄청난 기쁨, 엄청난 부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곡식과 나무를 비유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고 그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니 그 가지들도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라는 얘기가 무엇이냐?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나아가자면 다윗,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조상들의 거룩함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어느 나무의 가지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가지다. 다른 나무의 가지였지만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보존케 하고 너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선민이 대체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니까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그냥 옛날 선민이 끝났고 이제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비동화에 대해서 경멸과 증오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이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저놈들 아직도 저러고 있다. 이런 함께 섞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고집에 대해서 경멸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역사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믿음과 교만의 대척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 참 가지였던 그 사람들이 꺾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또 하나는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없고 교만한 자들은 원가지, 원래의 가지라고 해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이죠. 왜냐?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선민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교회의 주축이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말, 교만한 말을 그 마음에 품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접붙이기가 얼마나 더 쉽겠느냐? 접붙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5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의 충만히 그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잠깐 선민으로서의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혜택들을 조금 미루어 두고 있는 것이다. 26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그리하여는 시간이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맥상의 연결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과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과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좀 믿음이 식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신뢰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치하시는 것이다. 계속해서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에만 가둬두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나아오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치. 이 방치가 가장 큰 심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인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33절과 36절 보시면 바울의 감탄이 있습니다. 왜 감탄했을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인들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방인들도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 힘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그것이 놀랍고 풍성하다. 내가 일부분을 알았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 내가 참 일부를 깨달아서 너희에게 얘기했지만 이것마저도 참으로 풍성하고 크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채무관계를 세울 수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주신 그만큼 그리고 내가 드린 이만큼에 대한 보상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런 채무관계는 세울 수 없다. 왜? 만물이 다 주님께로 나오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로 세세히 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영광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겠죠. 자, 이제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 사도직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비하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을 받아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존재케 했고 그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표현이 그래 혼과 영은 놔두고 몸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 모든 너희의 삶과 시간과 몸과 영과 혼을 다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로는 분별하라. 사실 인간은 모방하는 인간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을 모방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을 모방하면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보고 배우고 모방하는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 롤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롤 모델을 선택한다고요? 세상이라는 롤 모델을 선택한다. 그런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것은 내가 세상을 본받은 것인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인지도 한번 분별해 보라, 그 권면이 되겠죠. 3절부터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얘기한다. 무슨 은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죠. 내 사도직의 그런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마땅히 품을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했을 때 이 분량이 양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만 해야 되고 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량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똑딱 똑딱 하는 그 박자를 맞추는 그 박자의 기준이 되어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메트로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메트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에 맞추어서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을 넘어서는 그런 마땅하지 않은 생각들을 품지 말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한 지체된 교회이며 그 교회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아서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은사는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중요한 배경이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각각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 명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각각 다르게 있을 뿐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이 다 가지고 있다. 6절, 7절, 8절에 언급된 은사들을 보시면 상당수가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은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 구제, 긍휼,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자를 돕는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물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어떤 가치이기도 하고 또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함께 하는 것, 서로 돕는 것, 한 몸으로서 다 건강한 육체를 이루는 것. 한 부분이 아픈데 다른 부분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몸이 전체가 다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전체를 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은사 위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장이죠. 은사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짓이나 악에 이용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거짓되게 이용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용설명서, 가장 기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13장 사랑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3절, 15절, 16절 하나님의 가족이 보여주는 사랑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6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 두 번째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네 번째로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 다섯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 여섯 번째는 교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의 방법이 있지만 반의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를 한번 반성해 보고 또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서로 우애하지 않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다기보다는 까내리기에 바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보다는 나의 쓸 것을 공급하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손에 나를 대접하기를 기다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보다는 남이 울면 내가 너무 좋고 남이 기쁘면 내가 너무 슬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혹은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뭐라도 조금 알면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뭐라도 얘기하려고 하고 뭐라도 아는 척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모습들을 반성해보고 또 분별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끼어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앞뒤로 이웃을 향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사랑 실천을 얘기했다면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 참으라. 네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여기에 표현된 열심이라는 표현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이에요. 다른 데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열심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뭐든지 열심히, 내가 피곤해도 지치고 힘들어도 그냥 좀 더 열심히, 그런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주를 섬기라. 3절에서 13절 쭉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성경에 보면 가운데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을 기록한 이유, 지금까지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3절 시작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랑의 실천과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지 네가 무슨 감정을 가지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태연하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무감각이 아니고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위선적이거나 자기 기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는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다, 혹은 하나님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주는 거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기분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실천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그 과정들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 그 원수들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17절부터는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유권이라는 것이죠. 저주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먹이고 마시오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네가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숯불 쌓기 위해서, 금방 내가 말씀드렸듯이 숯불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숯불 쌓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타 부타 옳다 그러다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원수로 삼고 네가 같은 편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마음에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원수를 갚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원수에 대한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악에게 지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이기려고, 갚아주려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악에게 지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영적 승리,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의 어떤 주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드러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 13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